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바로는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그 땅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땅을 뒤로하고 그날 밤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살아왔던 그 땅을 뒤로하고 살아왔던 그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겹쳤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자유다,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인이다 라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땅, 미지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두려움. 과연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까? 뭘 먹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등등 마음속에서 소롱돌이 치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 앞에 그걸 세워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앞서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까지 그 애굽 땅을 뒤로하고 구출해서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세워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멋진 하나님이야 외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48장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의 하나님 야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도 시편 48편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인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지금 고센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이죠. 거기에 람셋, 비돔, 그 지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노란 땅, 그 땅까지 여러분 북동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장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동쪽, 지금 비돔, 숫곳, 에담, 홍해길, 빨간 줄로 그려진 저 길로 남동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 둘러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지금 옆에 가자라는 지금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쟁터에 휩쓸려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마음을 돌이킬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과 블레셋 그 국경에는 양국에서 수비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국경을 지나게 되면 애굽과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두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와가지고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 전쟁을 만나게 되면 너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오늘 13장이니까 다음 장이죠,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모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칼에 쓰러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사실은 믿음이 없었고요, 자존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없는 그냥 노예에서 막 해방된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서 그 광야길 가운데 훈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스스로 주권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오늘 본문 18절 끝부분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어요. 군대가 나오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줄을 지어서 오와 열을 맞춰 질서 있게 애굽에서 행진하며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구출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냥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이제 자유인이야,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지혜있게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지혜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광야의 길로 빙 둘러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길이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여기에 빨리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만, 사실은 그 길을 가보고 나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인도되어졌고, 그것이 나를 준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죠.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고 함께한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온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그 과정을 통해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큰 지혜이고 힘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대신되어질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죠.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성추행범으로 몰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길은 요셉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었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성장하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디발 시내 시위대장 집에서 요셉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봤을 때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사를 그에게 다 맡겨버려요.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 앞에서 어찌 내가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도망갔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뭐였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파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술 맡았던 장관, 떡 맡았던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꿈을 당신이 꾼 것 같아도 그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꿈을 해석하시고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선포하고 자신도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형을 만났을 때에도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 인생은 형님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결정되어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동생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복수할까 봐. 여전히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낸 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곳으로 보낸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를 이 땅에 애굽에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손길을 보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고백하고 또한 마음 깊이 알게 되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임종의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이 애굽 땅은요, 고향과도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고향에 묻히고 싶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여러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93년을, 무려 93년을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묻혀서 애굽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게 생각되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애굽을 나갈 그때가 올 때 나를 들고 나를 메고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을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 맹세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요셉이 400년 전에 남겼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실제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건 400년 전에 요셉이 남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남긴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의 그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사야서 55장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리고 시편 139편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 빨리 가는 그 길, 짧게 가는 그 길, 쇼커트로 지름길로 가는 그 길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빙 둘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좋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과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높고 놀랍고 선하며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아도 돌아가고 늦게 가고 천천히 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더 높으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가깝고 짧은 길, 지름길,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별 수고 없이 심지 않고 거두길 원하고 그런 노력 없이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멀고 고되고 시달리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길을 통해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세상 풍파, 세상 생각,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제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해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 코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을 돌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길에서 헤매고 돌다가 끝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베델 기도회에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신 그 기적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아프다는 말에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래서 같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쓰셨어요. 그리고는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면서 함께 있는 그 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순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와서 손을 댔는데 자신의 몸에 치료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피를 흘리거나 피를 만진 사람은요, 부정하다라고 해서 예배를 7일 동안 드릴 수도 없었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가정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부정하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졌고 사람들에게 가까우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 12년 동안 그 혈루증 병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아마 다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온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올 수 있냐고 저주받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을 하면서 왜 맞는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혈류증 여인에게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류병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전날 저녁 목요일 구역장 학교가 있었는데 구역장이 구역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고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인도하는데 어떤 비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인도하는데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그 비전이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수 있고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구역장이 구역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될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역을 바라보시는 비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구역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있는 곳이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되어지고 구원받아서 또 다른 구역장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말해서 구역장으로 세워나가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요,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섬기고 기다리며 세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할렐루야 막말로 헛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얘기, 성경에 동떨어진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구역장이 됐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구역장이 그 비전을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 되면 구역이 성장해서 나뉘게 될 때 구역원들이 왜 잘 되고 있는 구역을 나눕니까? 왜 우리 구역을 나눠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내 비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나뉘는 것이 너무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영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실제로 아픔을 감내하고 나뉘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도 그 구역원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사람도 구역장이 될 거야. 그 꿈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행위, 그 섬김 자체가, 그것 자체가, 손을 내어주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역이 잘 세워질 거야,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믿고 내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공부, 할렐루야, 하면 될까요?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믿음입니다. 쟤는 공부해도 안 돼.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은 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 하면 돼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부하면 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돼라고 믿고 책상에 앉는 것, 책을 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면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고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아내가 구원받기만 할 수 있다면, 내 남편이 구원받기만 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뭔들 못하겠냐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3 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걔가 우리 집 왕입니다. 못 건드립니다. 시험만 끝나봐라. 여러분, HSC만 끝나면 그렇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시험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참아주고, 얘가 뭐라고 해도 참고, 얘가 뭘 해도 다 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조금만 참, 얘가 HSC 볼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그분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데려만 놓으면, 그분 앞에 드려지기만, 하나님이 만지기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라고 외치고 멀리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좁은 길로, 당장 힘든 길로, 외로운 길로, 현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앞에 내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행위가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라. 오늘 큐티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나라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비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포기해버린 일들과 사람들, 하나님, 내 모습, 내 마음, 믿음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믿음이 없어서 손을 놓아버렸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저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상처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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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주여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손으로 섬기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지금 나의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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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신뢰합니다. 주여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갈 길을 갑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손을 듭니다.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손을 들어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음 가운데 주여 다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를 향하신,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그 꿈으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부르심 속에 갈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면서 거둘 것을 그냥 고백했던, 바라보기만 했던, 내가 그 믿음으로 심지 않았던, 내 손길이 없었던 그 모습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 그어버리고 포기하고 이미 내어 던졌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비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포기하고 그 믿음의 손길로 기다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 믿음의 손길로 정말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주님 내어놓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믿음 없게 만들고 그냥 바라기만 하고 그 믿음으로 정말 내 손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지고 뒤돌아서서 그저 믿음 없이 외치고 바라봤던 내 심령,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그 모든 거짓말로 나를 눈과 귀를 가렸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내 마음을 덮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해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을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병만은, 고통과 아픔은, 믿음 없으면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바라봅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